근데 그 사람은 그걸 사기 위해서 아주 죽을 힘을 써서 그걸 겨우 샀다. 사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에 줬다. 이를테면 그러면 그런 건 기적 아니에요? 부동산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적이라고는 안 그러고 기적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적적으로 샀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현실가로는 한 200만 불 가까이 된다. 아니면 뭐 적어도 100만 불은 된다. 그러면 판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거는 기적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요. 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부동산들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는? 네. 시가보다 10분의 1을 팔고 사고 하는 수가 있어요? 10분의 1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퍼가 여러 개가 들어갔는데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보다는 그 집을 더 많이 인조이 할 사람, 그 집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셀러들이 가끔 있었어요. 제가 보기를 할 때. 가격 차이는? 가격 차이는 한 10만 불 안팎. 전체 밸류에이션은? 네? 전체 밸류에이션 몇 퍼센트는?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한 60만 불 뭐 이 정도 가는 그때 시세로 60만 불쯤 갔었을 텐데 50만 불짜리 오퍼를 받아들인 셀러가 제 기억에 2명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그 바이언의 애가 쌍둥이인데 둘 다 에스마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랬더니 그 셀러가 이 집이 이제 전부 다 마르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 집이 좋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 걸 택했고요. 또 한 셀러는 자기가 처음에 이 집을 살 때 국민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자기네가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갔다가 그냥 혼자 걸어서 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집을 사서 여기 엄마 아빠가 일할 동안에 애들이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다고 그 다음번에 집을 파는데 어떤 싱글인 여자가 더 좋은 오퍼를 냈는데 A는 맞벌이 부부한테 집을 파는 거 봤고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고 다른 학교로 가야지 돼요. 샌프란시스코에. 근데 그 차액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학교에서 그걸 물어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사람은 돈에서 더 손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돈을 더 적게 받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그렇다고 그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 요행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적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셀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셀러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그런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주를 정한 범주 안에 그 가장자리 안에서만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그 합리성을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전 따져서 아구가 안 맞으면 절대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신 것 그건 물론 기적인데요. 도저히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다 믿어지게 되는 거 그게 더 큰 기적. 몰라. 그래요. 난 산을 그걸 옮긴 거는 예수님의 기사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돌아선 거는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적의 범주를 넓힌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뭐 불났을 적에 피아노를 번쩍 들고 나오는 그런 거요? 그건 뭐 장마다 꼴뚜기처럼 하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를 놓쳤는데 그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아서 힘들어. 그런데 죽을 것 같이 했는데 나온 결과물을 보면 자기가 한 거는 진짜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가끔 있다는 거. 그리고는 사실은 그 힘으로 사는 것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생활화시킨 초대교회의 공동식사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짓을 계속 해왔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교회는 가장 비합리적인 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집단이죠. 디프령에서는 스위스 은행에 돈을 넣고 광산에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면서도 그 돈을 쓰는 거는 가장 비합리적인 데 썼다는 거예요. 교회의 두 얼굴이에요. 개신교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약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합리적이에요. 설교에서는 가장 초합리적인 걸 얘기하는데 교회를 사고 뭐 하고 자리를 잡고 교회에 목이 좋은 자리를 찾아하고 하는 거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기적을 얘기하면서 헌금 받을 때만 초합리적인 요구를 하죠. 제가 지금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넘어서는 건 기적이고 요거 넘어서는 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금이 있는데 그 금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학교 교육이 만들어 놓은 금이에요. 주일학교 교육이 만들어 놓은 금이에요. 이게 어떤 때는 엷어질 수 있고 근데 지 맘대로 그것을 넘어뜨리면 신앙을 너무 물상식하게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흐물어뜨리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엷어질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의 생활화예요. 기도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기적을 생활화시키는. 기적을 생활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 사람은 그 작두를 타듯이 그 경계선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걸 기적을 생활화시켜요. 기도는 그런 능력을 부여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본문 뒤에 보면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제자들이 한 일은 뭐죠? 우리에게 나눠준 네? 우리에게 나누어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일으키는데 제자들이 할 역할은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랬을지도 몰라. 이건 상상인데 개핑인데 빵 나눠주고 죽을 뻔했다. 하마터면 깔려 죽을 뻔했네. 500명을 먹이느라고 해서 내가 팔이 빠지는 줄 알았어. 그렇게 투덜대고 지들끼리 키득키득 웃었을지도 있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 50명 나눠줬거든요. 빵이 안 와가지고 여기 있던 거 다 꺼내고 안 돼가지고 가서 라면을 또 뭐 한 5, 60그릇째 사다가 이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남았죠? 조금 안 남았어요? 다 줬어요? 하나도 없이? 그런 거 주려고 갖고 온 거야. 아니 라면 말고 다른 음식 한 박스도 안 남았다고? 다 갖고 왔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럴 경우에 모자라야 되는데 그게 딱 아구가 맞고 안 모자라는 수가 많대요. 교회 일을 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승패를 따지지 않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안 따지고 그냥 해는 거예요. 저지르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많이 들고 애를 쓰는데 해는 결과를 보면 그냥 일상에서 내가 다른 일을 했을 때 같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을에 그렇게 높이 목표를 책정해놓고 무조건 내지르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기적이라고 보십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질러가지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사심이 많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경계선이 참 애매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유를 통해서 이것부터 여기까지는 될 수 있는 일이다. 애를 많이 쓰면 이렇게까지 얼마놓고 그냥 대충 하면 이렇게 얻는다. 그러면 폭이 여기인데 최선을 다해서 죽기로 하면 이 폭이 여기서 이렇게 넓혀지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별로 한 일은 없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고 한편으로는 내가 뭐하나 생각이 되고 한순간에 이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만 죽으라고 나눠주다가 일이 끝난 다음에 정신 한참 있다가 차리고 나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주님한테 붙들려 쓰일 때 계산이 너무 뚜렷하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미리 안 될 일이라고 금을 긋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될지 안 될지의 판단권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쓰시는 대로 정신없이 쓰이다가 보면 결과물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걸 우리는 기적이 생활화됐다고. 사실은 그 힘 때문에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데 그 시간을 갖다 사는 게 그래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면서 그런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은 힘들어요. 근데 이루는 열매는 사람이 일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커요. 근데 그 열매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합리성의 기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요만큼인데 그 이상을 실제로 얻었어. 그리고 이 폭이 내 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만 편차가. 근데 그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게 쓰인 것에 감사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참 그렇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 얘기하신 조이스 씨가 얘기하신 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내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기적이라 그러면 그걸 내놓고 주님께서 나눠줘라 하니까 막 정신없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계산이 없어. 5,000명인지 5만 명인지 50명인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사람들 하나라도 더 주는 데만 신경 써서 막 하고 났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5,000명을 먹였어.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데 너무 좋아. 그냥 집에 갈 때 저건 내 건데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돼. 12광질이 쫙 남았는데 줄 서서 이제 하나는 내 거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 옛날 같으면 내가 8시간 일했으면 당연히 2덩어리는 받아가야 돼. 집에 갈 때. 근데 12광줄이나 남았는데 내가 주역이었어. 그 중에 12 중에 하나야. 그러면 한 광줄이 내 거여야 되는데 그런 계산이 하나도 없고 2개 갖고 가야 우리 애들 먹는다. 이 계산도 없이 그냥 다 먹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그 일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도 일상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면 배가 고파. 내가 이 특사하면 빵이 안 늘어나. 그냥 배를 쫄쫄 굶어. 잠을 못 자. 근데 굶어 죽지는 않아. 그런데 신세가 한탄이 안 돼. 그건 기적이 아니야. 신세가 한탄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자기 성찰이 안 돼. 이 뇌가 마비가 와가지고 멘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중간에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옛날에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지? 제가 전에 얘기 드렸는데
그 멀쩡하게 생긴 한 40대 후반의 아줌마 둘이서 그냥 카트에다가 그냥 땀 흘리면서 막 채소하고 뭐 하나라도 더 끼워주려고 막 자기 이 속옷이 보이는 것도 모르고 막 올려서 낑낑대서 제가 몇 개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은 참 좋겠다. 저 여자들이 그거 갖다 장사를 내는 여자들이 아니거든요. 그 월간 대낮에 와서 그 음식하는 거는 누구 나눠주려고. 피도 살도 안 섞인 그 멕시코 사람들 어떤 때는 와가지고 이거 좀 바꿔 가요. 그리고 바꿔 가는 골라가는 이 사람들을 매겨하고 그걸 그 생땀을 흘리는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순간에는 시간이 아깝다. 이가 뭐 얼마 번다. 누가 알아준다. 이런 계산이 전혀 없어요. 정지, 판단 중지거든요. 판단은 중지되는데 최선은 다하는데 거기서 남는 이유는 세상적인 이유는 거의 제로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지는 신나. 왜 신나냐? 야 하나 더 건졌다고 신나. 건졌는데 자기가 집에 갖고 가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발런티어 워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적은 뭐냐면 그런 인간들이 안 굶어 죽는다는 게 기적이야. 그런 인간들은 굶어 죽어야 마땅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정글에서는. 근데 그런 인간들도 안 굶어 죽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야. 기적은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지 자기 믿음대로 된다니까 상당한 부분이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서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그런 모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약점 중에 하나는 잘못하면 욕심 그 기적을 혼동할 수 있도록 자기 욕심을 포장하거나 정당을 시키려고 그를 유혹을 받게 하나님 엄정하셔서 털끝만큼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구하면서 욕심으로 구하면 그게 유리창이 깨지듯이 파스러져 그 순간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애매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잠깐 홀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 속에 살게 만들고 싶어요. 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게 다 남한테 돌아가. 근데 자기한테 하나도 안 남는데 내가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 그냥 좋아.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짓이 후회스럽지가 않아. 상하는 게. 그냥 오늘 하루 잘 사는 거 족하고. 저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 아펜딕스를 왜 붙였냐면요, 블로그가 이 얘기 이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땅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머 빵 안 갖고 왔네 이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광줄이 남은 걸 제자들을 보고 야 그거 챙겼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도
12명 중에 가룟 유다라도 한 명쯤은 막 12명 중에 상당한 부분을 어깨 딱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왔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순간에는 어떤 놈도 그런 생각을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면서 바로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 빵 안 갖고. 근데 빵 안 갖고 와도 줄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주님이 계속 빵을 만들어줬으면 분자금이 넉넉해가지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패서 먹거나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뭐가 있나 보고 없으니까 승질 피면서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는 이런 일은 안 하시네요. 그럼 배가 고픈 건 리얼한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이 매일 일어나면 그건 기적은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셔도 받아들이고 저렇게 하셔도 받아들이고 미리삭을 비벼 먹어도 감사하고 무화과 나무 어프로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에이 죽어버려. 그 어느 경우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십자가 지라고 맡길 수 있는. 목회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시련과 유혹이 언젠가 오겠지. 저도 한 15년 전에 좀 더 됐나 보다. 한순간에 내가 이 미친 세상 왜 나만 이렇게 하다가 한 10년 세월을 까먹은 적이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으면 자기 걸 나중에 챙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없네. 제가 여러분들에게